마음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우리 함께 찬양한 이후에 오세관 강소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창조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혈액 투석 중이신 분,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 요양원에 입원 중이신 분 등 환우분들의 육신의 고통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주님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거하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확고한 신앙을 계승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 각종 자격시험 준비하는 자녀, 취업 준비하는 자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육아에 힘쓰는 자녀 등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지체들과 유학 가 있는 지체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정치, 나라를 살리는 결정과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로 회복되어 열방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저들의 피땀 어린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한 이 상황이 조속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가 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확진자를 속히 회복해 하시고 또한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또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살아가며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비롯한 우리 신영관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한 귀한 가정 위에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과 또 그리고 다음 주일 15일까지는 현재 우리 교회에서 결정하여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그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 특별히 기도하는 일도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잘 이루어 가셔서 있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될 때까지 외출이나 아니면 모든 것을 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잘 소독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나 연극, 드라마를 보면 그것을 빛내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주인공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연극,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조연 배우와 또한 엑스트라 배우들도 있습니다. 주연 배우 한 사람으로서 감동적인 영화 또는 훌륭한 연극, 탁월한 드라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화, 연극, 드라마를 빛내게 하는 것은 주연 배우를 위해서 헌신하는 조연 배우와 엑스트라, 또 무대 뒤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는 주인공, 주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 주연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하지만 주연이 빛나는 이유, 그 주연을 주연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잘 도와주는 조연과 또한 엑스트라와 또 수많은 영상 장비를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교육자들이 수고하고 반주로 수고하는 우리 서은혜 집사님과 배은영 집사님이 함께 하기에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아름다운 그런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주인공이 아닌 조연을 하는 사람들을 2인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들 또한 위대한 주인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수님, 또한 성령님을 빛나게 하고 또한 성경의 인물들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연과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인물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바이블 닉네임을 신갈렙이라고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탈출시킨 지도자가 모세이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단한 리더십이었지만 그들을 정말 리더로서 잘 섬겨주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일들이 잘 감당될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리더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애굽에 탈출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세례 요한도 바로 위대한 조연의 역할, 어쩌면 무대 뒤편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한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지만 그 주인공을 정말 주인공 되게 하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대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작된 복음이 이 세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확장시켜주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사도 바울을 복음이신 예수님 전하는 일에 잘 할 수 있도록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전도 여행을 도왔고 통역관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불안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지요.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때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독특하게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 위에 살아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포를 먼저 말씀하고 있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마가는 이 마태와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한 기사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렸을 때 성장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예수님 당시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 출발점, 착수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복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복음의 출발점,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의 언급과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서 종식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갑자기 확산된 것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이었지요. 참 복음이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생의 교리에 빠졌습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전파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처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메시아, 구원자,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흔히 영어로 말하면서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좀 축소되어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구원으로 잘못 그렇게 축소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전쟁에서의 승리 또는 왕의 등극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 왕의 등극과 전쟁의 승리에서 얻어지는 참 평안과 기쁨을 표현할 때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였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만이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며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참 평안과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참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어떤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모든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 온 국민이 참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변을 다니면 내가 언제 감염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금요일 인터넷 기사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서 어떤 고등학생이 청와대 청원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낸 것에 대하여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면서 그리고 그 대통령이 결국 이 모든 대응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사과하고 자신의 대통령이 지금 물러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니까 한 128만 명이 됐더라고요. 경기도 소재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늦은 정보와 늦장 대응, 또 중국에 대한 옹호 사실을 가진 이 정부로 인해서 나라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고, 또 자신 같은 청소년들의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나 대통령이 지자체의 탓, 특정 종교의 탓, 의사협회의 탓,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 사과하고 사태 수습 후에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것을 청원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위기는 이제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공부를 하는 아이들마저도, 학생들마저도 이런 불안과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밖으로 다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이런 불안과 위기를 가지고 마스크를 꼭 쓰고 손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이 불안과 위기도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불안과 위기의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불안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에 조금씩 다를 뿐 불안과 위기가 멈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이신, 무엇보다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신 이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빼앗긴 이 평안과 기쁨을 찾고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평안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물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잠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과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 평안과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내가 누리고, 또 다양한 환경들과 여러 가지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혹시 빼앗긴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과 믿음의 모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심을 이야기하고 다른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먼저 준비한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드러낸 역할을 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2절부터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복음 즉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많은 사람이 오래전부터 그것을 전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 가운데 9번이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 40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도 오늘 이 마가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준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3장 1절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뜻합니다. 이 천사를 뜻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천사가 아닌 그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낸 사자입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외칠 뿐 아니라 준비하는 자로서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을 이제 신약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4절부터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세례 요한의 모습과 그의 역할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 옛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를 떠오르게 합니다. 요 6절에 보니까 요한의 모습이 낙타 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하지요. 이것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물고기 대체용으로 메뚜기를 먹었고 포도주를 대신한 음료를 돌 사이에 생기는 꿀인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의 모습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것과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을 준비하고 있음에 대하여 4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 베풀고 있는 물 세례 말고 진짜 성령 세례를 베푸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세례는 요한만이 베푼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 의식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나 아니면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개종자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쿰란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 공동체 형식으로 베푸는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가 특별했던 것은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의 세례는 구원의 길,
복음이 주는 참 평안과 기쁨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선포를 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서 나와서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유목민 같은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서요 그냥 메뚜기와 꿀을 먹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나와서 회개를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인정하고 세례받으면서 회개하고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얼마나 많은 물이 있다는지 그를 따른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쯤 되면 요한이 무엇인가 좀 착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자신이 받은 사명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스스로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는 끊임없이 진짜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참 주인공이심을 드러내는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외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참 기쁨과 평안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삶 가운데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참 주인공은 그래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나만 이 불안과 위기 속에서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잘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인공 되심을 잘 드러내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가는 복음의 시작,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참 기쁨과 평안의 시작,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도 시작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룬 사람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 얻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참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말 나눠주기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 참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함께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올 것을 준비하고 살았지요. 참 평화가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평화와 기쁨을 로마의 압제와 착취로 인해서 불안과 위기, 어떻게 하면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날 것인가라는 사람들 가운데 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불안과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서 참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복음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뒤에 오실 진정한 주인공,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세례를 베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인기 많은 것 같아 보여도 내 뒤에 오시는 이 정말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종과 같이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정말 고통과 압제, 불안과 위기 속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참 제가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참 기쁨과 회복을 전하고 있는 이 선포자가 봐도 나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평화 기쁨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조연의 역할을 지금 나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평안과 기쁨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저에게도 참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도 저에겐 참 감사한 일인데 더 감사한 것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로 목사로 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더 나아가 참평화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만족과 어떤 나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참평안과 기쁨을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 가운데도 함께 나누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잊지 않고 살게 된다면 다양한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는 내 삶, 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안과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 평안과 기쁨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린 사람들, 그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을 전하는 위대한 조연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곳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참평화 기쁨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어떤 다양한 불안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세운 사람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평가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식에게 주어진 복음의 시작,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그는 목배임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즉 참평과 기쁨을 느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또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잘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누면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 지금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여러 가지 불안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이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매 순간순간 불안과 위기 때문에 그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아무리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양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참 평안과 기쁨 때문에 정말 불안과 위기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과 그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을 온전히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우리 가정들,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불안과 다양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참 평안과 기쁨의 시작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영상 예배를 드리며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주신 참 평안과 기쁨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눔으로 인하여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가기로 결단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과 영상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